미가서 7장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 5절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1절.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본장은 종말의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에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돼서 새 시대 가려면 세상 어디 가서 말씀 얻어먹을 데가 없고 위로받을 곳 없고 영적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은혜 없으면 재앙입니다. 망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은혜 없으면 아이고 재앙이로다 하고 거기서 나오라.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선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악하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으니 말세종이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은혜 내리겠습니까? 3절로 4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지어 정치가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뇌물을 먹고 극도로 부패하니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오므로 요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장과 재판자가 뇌물 먹고 정직한 자가 없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 참종이 어디 가서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부패했으니 선한 자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날이 옵니다. 백성이 잘못되면 고칠 수 있으나 지도자가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5절로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지도자가 부패하다 보니 인심이 악화되어 도저히
집안 사람까지라도 믿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심이 악화되어 집안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 부패, 지도자 부패하니 인심 악화되어 수습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때는 입을 조심하고 이웃을 믿지 말고 아내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서로 말하지 말라. 절대 입을 지켜야 합니다. 흑암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흑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심악화가 왔기 때문에 입을 조심하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맘 놓고 서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러한 때에 참된 종은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통 없습니다. 왜?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막막한 길에서 나만 바라봐라. 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때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는 자는 말세종이 됩니다. 나는 망했구나, 소망 없구나,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호련히 뜻밖의 응답이 옵니다. 레자 15년 이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15년 길렀는데 좀 올라갔겠죠. 감당치 못할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돈에 국한된 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지 못해도 줍니다. 믿음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들었습니다. 그 마음만 변찮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족하다고 깨닫는 거, 부족하다고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크게 하지 않고 적게 하려면 하나님은 크게 씁니다. 종은 인간 수단 방법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우쭐하면 칩니다. 조금만 우쭐하면 매맞습니다. 낙심 말고 나가라.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인정받습니다. 응답 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종을 성의케 하되 엎드러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곳에도 여호와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넘어져도 일으켜 주고 어두워도 빛으로 인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바라보면 일으켜 주십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인간이 약해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합니다. 혹 실수가 있다 해도 징계하지만 용서하고 들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도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 세워주고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어도 여호와 바라보면 용서해서 고쳤습니다. 공중권세 허락받고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자 징계해서 들었습니다.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은 바로 쓰려는 종이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전쟁 나면 부상자 많이 납니다. 전쟁 없이 부상 나면 혼납니다. 주님도 기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종 실수한다고 무시하지 말라. 하도 쓸 사람 없으니 넘어져도 일으켜서 써야지. 숨만 넘어가지 말라고요. 베드로가 법정까지 안 갔다면 실수를 안 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 실수 많이 말하잖아요. 딴 제자들은 법정까지 안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법정까지 들어갔거든. 중심 보시는 하나님, 법정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참 실수를 했고 또 장담이 또 미리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고쳐주려고 부족 깨닫게 해주려고 겸손한 종 만들려고 마귀를 허락했어요. 그때 길 가다가 넘어질까봐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산기도 하다가 잘못될까봐 안 하면 안 됩니다. 산기도 하다가 마귀 받아가지고 별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산기도 안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길 가다가 넘어질까봐 누워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용서해서 고쳐서 들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대적하는 자는 다 진흙같이 밟히게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종을 참된 말세종을 대적하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고쳐서 원수 짓밟고 나가야 된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고쳐서 원수 짓밟고 나가게 된다. 들었어도 은혜시대종 정도가 아니고 멋있게 들었습니다. 11절로 13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종을 통하여 세계 통일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세계 통일합니다. 사상만 바르면 막 데려다가 씁니다. 사상만 바르면 실수 있어도 막 징계하면서 넘어져도 일으켜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말씀 이대로 믿자. 자, 미가 7장 그대로 믿고 바라보면 고쳐서 용서해서 들었습니다. 전쟁 났으니 급합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기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역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와 같이 기사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 먹인다는 것입니다. 재앙날에 남을 자 적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원망 듣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고독감 느끼는 종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출애굽 같은 기사 일어납니다. 지금 각 교파에서도 철의 장막 속에서도 고독 느끼는 양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파가 많아요? 각 교파에서도 양심 사상 바른 종들 중에서 고독을 느끼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의 장막 속에서도 고독 느끼는 양떼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고 기가 막혀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내리니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입을 막고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종 모세 때보다 더 강한 역사하게 해서 모든 백성이 떨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던 무신론자 벌벌 떱니다. 이사야서도 동방 사람 나와서 대적 짓밟는다 그랬죠. 입맞은 14만 4천 나오면은 벌벌 떠는 역사 일어납니다. 입맞은 종들 수가 차면은 출애굽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지향으로 땅을 치며 북진할 때 벌벌 떠는 역사 일어나요. 기호만 봐도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깃발만 봐도. 그 다음 18절로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한때는
하나님을 회방하며 악평하던 자들에게 눌림을 당하였던 자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제 세력을 승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고쳐 쓰십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이 조건입니다. 이것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응답은 북방 부수고 새 시대가 응답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아무리 인심악하에 시련이 오는 사회에서라도 불의와 동참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 역사로 그를 들어서 종말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6장은 종들에게 뭘 원하시고 종들을 어떻게 다스리신가, 만일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말씀했는데 6장에는 뭘 요구하시느냐, 만세 종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거를 중점으로 말씀했는데 의압되기까지는 징벌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의압되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징계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뜻을 말할 때 쟁변하라. 우리 말세종의 그 사명은 쟁변하는 종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쟁변. 경건합할 불어라. 쟁변할 때 아무리 인심악화가 되고 아무리 마귀 참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감정에 감염되지 말아라. 이상한 말이라든지 회방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거는 다 마귀거든. 그러면 마귀 참소받은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쟁변하라는 거죠. 자, 그런 총을 만들려면은 여기 시련이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 어떻게 기르시느냐? 고독하게 기르신다. 어디 가도 처음 익은 무화과, 제일 먼저 익은 무화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먹을 것이 없다. 어디를 가봐도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악화가 된 사회에서 온다. 그러면서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 제한계에 남은 종이 나아갈 길, 역사 가르칠 때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 이거 시련이라는 이것도.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파수꾼의 시련. 그래서 앞으로 쟁변할 종들은 이렇게 고독감을 느끼면서 기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고 조금만 우쭐하면 치고 그러면서 기른다는 거예요. 지도자 부패로서 인심이 악화돼 가지고 정말로 먹을 소리가 없다는 거지.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심 악화. 지도자가 부패되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의 형벌이 날이 온다. 그러니 이때는 인심 악화 올 때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놓인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마귀 흑암이 들어가면은 함부로 말했다가는 마귀 흑암 들어간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막 퍼뜨리거든.
막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심학과 때는 정말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윗은 그렇게 항상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말세종을 기를 때는 오직 여호와를 울어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 이 단계까지 가야만이 이제 권세 역사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 의지, 돈 의지, 명예 이런 거 다 초월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는 계속 매맞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지만은 이렇게 준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해 준다. 좀 부족이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부족해 잡고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서 징계는 하지만은 용서해서 고쳐준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통해서 원수를 밟는다. 원수를 심판한다. 지향으로 땅을 칠 때는요, 정말로 벌벌 떠는 역사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맡기기 때문에 지향으로 땅을 치기 때문에 막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막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적하는 자는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할 때 뭐 십자가 기호만 들어도 벌벌 떠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데리고 이제 세시를 갑니다. 자, 이래서 세계통일 역사 한다. 세계통일 역사. 그때 열방이 막 입을 막 봉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예, 하나님 없다더니 그냥 막 역사 일어나거든. 그러니까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 회개할 때요, 그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양심 사상 바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 막 벌벌 떨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막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고. 7장은 아무리 인심 악하의 시련이 오는 사회에서라도 불의와 동참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 역사로 그를 들어서 종말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강권 역사입니다. 세계통일 역사. 그래서 미가서 7장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총대지가 승리의 심판이에요. 승리의 심판. 1장은 주 강림시의 형편, 2장은 재앙받을 행위,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 그러니까 1장, 2장, 3장까지는 망할 자들의 형편이에요. 재앙받을 자의 형편.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남을 자들의 형편. 4장 왕권의 종로, 5장은 평강의 통치자, 6장은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 7장은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 자, 이걸로서 이제 말세 역사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도 심판하고 새 시대예요. 목적이 심판하고 새 시대. 이런 자들은 심판에서 없이 하고 이런 자들은 남은 자가 된다. 선지서는 목적이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미가 4장에는 야곱의 도를 전하고서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어떤 자가 야곱의 도를 전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 고독감을 느끼게 된 종들. 하나님 바라보다가 고쳐 쓰는 종들. 그래서 이런 종들을 통해서 야곱의 도를 온 땅에 전하가라면은 그 후에는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자, 여기까지입니다.